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Are you Christian? 이 질문을 많이 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매우 심오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묻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우리가 쉽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을 때 명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미국에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사람을 총으로 죽이면서 일일이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너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너 하나님 믿어? 이렇게 물었을 때 고등학생 여고생 하나가 그 총뿌리 앞에서도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그 신문 기사로 나온 적이 있고 책으로도 등장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누군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심각하게 이 질문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럽에 살면서 많은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가 독일에 살면서 독일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당신은 크리스티안, 독일어로는 크리스티안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예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하죠. 그러면 교회는 매주 나가십니까? 그러면 나가지 않는데요. 언제 최종적으로 나간 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제이션이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이전에 넌 크리스찬이제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유아 세례 받고 주민등록상에 내가 에반겔리쉐, 기독교인, 개신교인이라고 적는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몇 번 등장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등장한 데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에 와서 바울과 또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럴 때에 큰 무리를 가르칠 때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성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붙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복수형을 썼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을 썼지만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고수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좀 이렇게 느낌적으로 잘 와닿는 단어라고 한다면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에이 저 예수쟁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쟁이라는 말이 사실은 좋은 의미의 말은 아니에요. 쟤네들은 맨날 예수에 빠져서 맨날 교회 다니고 맨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쟁이, 마치 거짓말쟁이 뭐 이렇게 하듯이 예수쟁이라고 놀렸어요. 근데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명칭이 붙여졌을 때 이것은 좋은 의미로 그들이 붙인 것이 아닙니다. 쟤네들은 크리스타노스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쟁이, 이런 의미거든요. 쟤들은 맨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만 얘기해. 그리고 맨날 살아갈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따라가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랑 좀 다른 삶을 살아. 정말 쟤네들 이상한 애들이네.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또 그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는 우리가 많이 동의합니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다음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세주로는 믿지만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데에만 마음을 두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생활 방식 그대로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가 교회 다니는 거 괜찮아. 뭐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 근데 그 이상은 하지 마. 너 자꾸 집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너 자꾸 예수님 믿는 그 티진 내지 마. 이렇게 요구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또 비웃습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야, 저 예수쟁이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또 가정에서 또 주변의 삶에서 그런 명칭을 듣고 있어요. 저 예수쟁이. 저는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거기만 너무 빠져가지고 자기 직장 생활도 게을리하고 가정도 잘 돌보지 않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 성실하게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점심시간에 빨리 밥을 먹고 와서 또 밥 먹을 때도 기도를 깍듯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도 읽고 이러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직장 와서 쉬는 시간에 그 우리랑 좀 잡담이나 하지 성경 읽고 있냐? 그 좀 티 좀 내지 마.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부분에서 기꺼이 그래 나는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살고 싶어. 남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자라고 할 때 이것은 부정직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라고 반기를 들 수 있을 때 좀 적당히 넘어가자라고 말할 때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장에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활 방식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행하시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와, 대단한 분이 나타났다. 아마 이 시대에 선지자, 제대로 된 선지자가 오신 것 같다. 어쩌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삶에 유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병도 고쳐지죠. 먹을 것도 해결해 주죠. 그리고 주옥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이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으니까 야, 예수님 따라가면 나에게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아. 내 병도 나을 거고 내 먹을 것도 해결해 줄 거고 내 생활에 유익한 것이 너무 많아.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친 이후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25절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기 보면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와, 기분 좋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구나. 드디어 나를 인정하는구나. 자,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26절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부모 미워해야 돼. 너의 처자식도 미워해야 돼. 너의 형제자매 가족들도 미워해야 돼. 심지어 너의 목숨도 미워해야 돼. 예수님 따르고 좀 우리 집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또 내 삶에 유익이 되기를 원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나를 따르려면 다 버려. 그리고 나만 따라야 돼. 아니,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가정에 축복이 되고 나의 삶에 축복이 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아니 이걸 다 버리라니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은요, 부모와 처자 그리고 가족들을 내던져 버리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헬라적 또는 유대인적 사고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은요 일관성 있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잘 돌보라고, 가족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다고 말하겠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야.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의 가족을 돌아보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가족을 미워한다, 뭐 부모를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부모를 진짜 내던져 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Priority number one,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수님보다 내가 좀 덜 사랑을 받으면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요즘 한참 넷플릭스에서 뜨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정주행을 쫙 했습니다. 쫙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자녀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등장해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으면 둘째가 항상 부모에게 늘 첫째를 향해서 사랑은 다, 온갖 사랑을 다 베풀고 나는 덜 사랑해, 아니면 나는 미워했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난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어느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를 조금 더 사랑하면 둘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미워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의미지, 다른 가족은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가족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당신은 예수밖에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예수님 믿고 더 남편을, 또 아내를,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데 너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본인은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가족들을 더 잘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가족을 잘 돌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남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가족을 잘 돌보고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다고 해서 나머지 것들이 소홀히 여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가 우선순위 넘버원이야, 나를 더 사랑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다 해결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미리 좀 계산해보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자, 대가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도하면서 때때로 자꾸 그들에게 미끼만 던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받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덥석 물어요. 묻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단지 천국 가는 것만 따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싹 빼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아는 순간 상대방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됨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나로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 대가를 분명히 계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다 보면 매우 매혹적인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어떤 값진 물건을 구입할 때 그 상품을 구입하면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는지, 얼마나 유용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을 구입했을 때 내가 치러야 할 대가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것은 밑에 특이하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아주 가는 글씨로 잘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정말 눈을 똑바로 보고 잘 읽지 않으면 내 계약이 왜 이런 일이 됐습니까? 라고 나중에 항변화도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상품을 구입해서 유지하는 데서 필요한 매달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덜썩 상품을 구입해 놓고 허덕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간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님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것 말고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허위 광고, 과장 광고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믿으면 천국가 다 평안해, 끝,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마땅하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 예수를 믿는 순간 너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 두 가지 예를 들지 않습니까? 망대를 세우려면 그 망대를 세우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인력, 이런 것들을 계산해보고 실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하다가 건물을 그냥 덩그러니 뼈대만 만들어 놓고 못 짓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비웃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할 때 나는 10,000명의 군사력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20,000명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면 내가 이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본 다음에 얘가 싸울 승산이 없다, 그러면 먼저 가서 화친을 하면서 우리 싸우지 맙시다, 평안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화를 들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덤빌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한 다음에 실행을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문제가 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난 천국 갈 수 있어, 구원받았어, 이제는 난 다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구원받은 그 이후에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밝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계산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내가 괜히 그리스도인 됐네, 이거 괜히 덤볐네, 나 천국 가는 줄만 알고 왔는데 이거 뭐야, 지금 와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 치러야 할 대가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쉽게 대답하지 말라니까요. 그 만만치가 않은 거라니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대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삶을 살기를 좀 어려워해서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부터 시작해서 또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재물보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누구와 함께 오버랩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버랩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부모와 또한 처자, 가족들은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명확한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목숨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주님만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면 어떤 일을 겪어야 된다고요? 단순히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것을 지고 자기가 거기에 달리기 위해서 죄인들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내가 죽었다, 죽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모든 소유에는 재물,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재능, 심지어 내 가족들도 포함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주님, 내가 요만큼 내어드릴게요. 이만큼이나 내어드렸으면 됐지, 나머지는 좀 제가 알아서 쓸게요 라고 주님 앞에 말씀할 때 주님은 아니야, 그 모든 것을 내어놓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는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애지중지 얼마나 그 사랑스럽게 그 독자 이삭을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하나님, 내게 주시겠다고,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인데 주실 때는 언제고, 차라리 주시지 말든지, 주셔서 이렇게 사랑 가지고 내가 애쓰고 정말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을 다시 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행복했는데 이 아이를 바치라니요, 말이 됩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아끼고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을, 자기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그 가장 애정하는 그런 자를 택하실 때 이삭을 아마 드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기꺼이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삼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또 심지어 이삭까지도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요구하시는데 조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50%만 하나님께 드려도 나는 엄청나게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00%를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럼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네요. 내 인생도 없고 내 꿈도 없고 이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네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모두 드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완벽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가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들어서 나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완벽한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면 나는 늘 부족한 자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내 삶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완전히 포기해, 나에게 다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은 많이 외우시고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의 문제, priority.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나의 모습이 갖추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짓궂으셔서 그렇게 드릴 때 너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지는 잘 말씀 안 하세요. 일단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을 드리면 내가 다시 이삭을 살릴 거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더 완벽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식을 미워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완벽하게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모를 더욱 공경하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아내와 남편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축복이 이어집니다. 가족을 잘 돌아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마치 미워해라 라고 말씀했는데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더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냥 보기에는 매우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매우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가를 지불해라, 너 자신을 드려야 돼, 나한테 전폭적으로 바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갑자기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35절 볼까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소금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대가를 지불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지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이 나지 않아서 아무 쓸데없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 오히려 세상에 빛을 주는데 우리가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유익하고 나는 편안하고 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그 빛을 가리우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그 맛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따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의 방식,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세상에 그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도 없고 그 독특성도 없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인은 한국인다워야 되죠. 미국인은 미국인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죠.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서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맛을 그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맛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교회 집사라고 말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데, 아무리 옆에 있어봐도 이 사람에겐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독특성도 보이지 않아요. 뭐 나나 너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의 소유를 다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게 진짜 내 제자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마치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과 같은 자가 되는 거야. 너희들이 진짜 세상의 소금처럼 살려면 너를 포기해야 돼. 그리고 나만 따라야 돼. 내가 살아갔던 삶의 가치, 이것을 너희도 그대로 따라갔으면 좋겠어.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도 있어요. 더 성깔 있고 더 계산적이어서 오히려 비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참 많거든요. 저는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왜요? 옛날에 뭐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 또 성도님, 어떤 장로님이라는 분이, 어떤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랬는데 상처받았어요. 그 사람 너무 소리에 안 부르려고 하고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빛을 잃어버리고 그 맛을 잃어버려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라이트하우스입니다. 라이트하우스는 등대죠. 등대에서 비추는 빛은 엄청 밝은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있는데 이 빛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 유리창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뭔가 가리고 있으면 그 빛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라이트하우스에 속해 있는 빛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빛의 유리창처럼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독특성을 갖고 있지 못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안에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빛을 못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비난받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사람 좋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독특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 사람은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운전병이었어요. 운전병이었는데 우리 수송관께서 저를 타락시키는 게 그분의 목표예요. 타락시키는 게 별게 아니라 항상 저에게 담배를 권유해요. 안상병 담배 한 대 하지. 근데 저는 제가 담배 안 핍니다. 자식 무슨 고참이 주면 받아야지 뭐 이런 거거든요. 회식 같은 게 하죠.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우리 수송부 사람들이 딱 모여서 회식을 하면 이 수송관님께서 이렇게 술 한 잔씩을 이렇게 딱 돌려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죠. 이게 좀 편안하게 술을 한 잔 먹고 이게 닭 같은 거 이렇게 닭볶음탕 같은 거 만들어서 같이 먹으면서 즐기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한테도 꾹 불러요. 안상병 한 잔 해. 컵에다 이만큼 따라줘요.
그리고 노래를 시켜요 항상. 그래서 저한테는 뭐라고 말하냐면 안상병은 걔가 군종이기도 했으니까 자 군종병이니까 찬송가 한 장 해. 술자리에서 저는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를 불러요. 부르면 또 이렇게 큰 잔에다가 한 컵을 소주를 딱 부어줘요. 한 잔 해. 이거를 마시면 분위기는 좋게 넘어갈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마시면 수송관의 얼굴이 바뀌면서 약간 괴팍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술자리 파티는 다 파하고 분위기 쌀벌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들 뭐 이게 굉장히 고통당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참들은 저한테 눈빛을 주는 거예요. 막 레이저들 막 쏘는 거예요. 너 봐고 먹어, 안 먹으면 죽어, 뭐 이런 표정이에요.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가 부르고 술 한잔 하라는데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분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그분이 뭐 사람들은 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너털어 좀 확 웃으세요. 그러더니 야,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근데 그 말에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 너는 진짜 목사가 될 놈이야. 그 소리는 바꾸어서 말하면 제가 그분이 권하는 걸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렇게 살면 그분은 어떻게 느꼈겠어요? 저거 신학생이라고 말하면서 저거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저건 놈도 가짜네. 근데 그런 일은 직장에서도 벌어지거든요. 술자리가 벌어지고 회식을 하고 그럴 때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야 임마 괜찮아, 뭐 아무개도 집사인데 술 잘 먹더라 이러면서 막 권하는데요, 거기에 내가 하나씩 둘씩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쟤도 똑같아. 이중잣대를 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술만 거부하면 안 돼요. 술은 안 마시고 뭐 이런 걸 안 하면서 살아가는 건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 챙기고 살아가면 그거는 욕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것에 정결하게 하면서 직장일과 모든 일에 성실하게 인품적으로 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사람들은 저놈은 진짜야. 쟤는 그리스도인을 믿는다면 쟤 같은 애를 믿어야 돼. 이런 평가가 돌아오는 것을 제가 실제로 느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군종이니까 맨날 주일마다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우리 인사계, 지금 그분들 뭐라고 하더라? 뭐 다른 명칭을 부르는데요. 인사계라고 있어요. 그 부대 안에서 이렇게 살림을 하시는 분 있어요. 중대마다. 그분이 저를 얼마나 갈구었는지 몰라요. 그냥 저는 정말 고통 많이 당했어요. 교회만 갔다 오면 다른 사람 다 쉴 때 저는 항상 화장실 청소하고, 그 당시는 푸세식이니까 뭐 똥 겨울에 놓은 거 다 이렇게 깨트려서 뭐 치워야 되고 이런 일을 저를 시켰어요. 밤 늦게까지 그분은 저한테 항상 그걸 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인사과로 넘어가시면서 가장 먼저 인사과에서 필요한 사람을 요구할 때 안창구기를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는 거 만사 오케이.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 너는 괜찮은 놈이야. 저를 그렇게 괴롭혔지만 제가 거부할 거는 거부하면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무슨 작업을 나가면 제가 제일 먼저 손들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싫은 작업도 제가 먼저 나가고 모든 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은 나중에 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맛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가치를 저는 그대로 추구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저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저는 예수님 믿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면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처럼 세상에서 맛을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라이트스 고향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소유를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드려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약간의 일부를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를 요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마치 조금만 드리고 나의 것들이 더 많으면 내가 편안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어두운 삶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귀 기울여 듣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오히려 빛이 되고 완벽한 나의 모습으로 가꾸어지는 축복이 있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